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고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광고드렸던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약 지금으로부터 400년쯤 전에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맨몸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서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이웃 주민들을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 당시 그분들은요 수확이라 봤자 별게 없었습니다. 딱딱한 옥수수, 아무 맛도 안 나는 호박, 그리고 맛 진짜 없는 질긴 칠면조 고기,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얻은 그 초라한 첫 열매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한 400년 전에 그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엄청 풍부하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옥수수하고 호박만 한번 줘보세요. 네, 저런 반응 나옵니다. 우엑! 이런 반응 나오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뉴젠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고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고 성역 공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간식 준비하는 게 제일 고민이래요.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너무 매너가 좋으셔서 전혀 안 그러시고 또 저희 교회 선생님들은 좋은 간식을 준비했어서 그런 일 없는데 다른 큰 교회 보면요 아이들 간식 때문에 엄마 아빠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요. 왜 이렇게 단 걸 줬냐, 애들 이빨 썩게, 사탕은 왜 주냐, 너무 오일리하다, 기름이 많다, 또는 심지어 이거 유기농 아닌데 왜 먹였냐 이런 말을 한답니다. 진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뉴젠 선생님들이 늘 아이들 간식 때문에 설교 준비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고민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요 못 먹어서 걱정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배고파서 고민인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최고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는 먹을 것도 많고 또 즐길 것도 넘치지만 생각해보면 감사는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해보셨나요? 또는 지난 한 주 다른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먹을 것은 넘치고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만 감사는 진짜 빈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증거를 PPT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국기만 보여주면 모르지. 나라 이름 있나요 혹시? 자 그러면 네, 국기 이름을 보고 나라 이름을 한번 개수해 보세요. 왼쪽부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이렇게 10개국이에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10나라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 10개 순입니다. 그러면 다음 나라 순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나라들은 뭐 대충 눈에 익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지 아세요? 2022년도에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입니다. 자, 이 위에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10개하고 아래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하고 겹치는 나라가 몇 개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10등 안에도 없는 거예요. 저 맨 위에 핀란드가 행복도에서 1위를 했는데 무려 7년 연속 행복도 1위를 했습니다. 핀란드가. 그럼 이 핀란드의 경제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핀란드 48위. 핀란드의 경제 순위는 4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몇 등 했는지 아세요? 12위. 피파 랭킹 12위와 피파 랭킹 48위가 게임하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핀란드보다 한참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7년 연속 행복도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데 자기들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대요. 핀란드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낮대요. 스트레스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대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핀란드가 사회적인 신뢰감, 서로를 믿고 사회 시스템을 믿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감이 굉장히 높답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친자연주의적이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핀란드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 10분만 가면 거기에 숲이 있고 공원이 있대요. 걸어서 어디에 있든 10분 안에 숲과 공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요.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이 사용 시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숲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화기 킬 일도 없고 그냥 숲에 가서 산책하고 조깅하고 또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낮아지고 이게 업무에도 그대로 진행된대요. 그래서 회사에도 위계의식들이 별로 없고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많이 못 살지만 훨씬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 영화가 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제목처럼 행복은요 부자순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느끼기 위해선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는가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많이 가진 분들이 더 불행하고 더 슬프고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서 보면 오히려 모자라고 없을 때 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들의 열매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다는 말이죠. 곡식도 없어요. 이제 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즐거워하냐면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말은요.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들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서 내가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진짜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남쪽 유다는요, 이제 곧 멸망해요. 하박국 시대로부터 2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온통 난리였어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했고 종교인들은 타락했습니다. 어디에도 생명력이 없는, 하박국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 열매도 없고 올리브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스피릿,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피신 왔을 때 영국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300명 정도가 와서 50명만 살아남는 그런 참혹한 시절이었지만 그들이 그 첫 추수를, 그 첫 식탁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불평도 많아지더라고요. 감사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하박국 선지자 청교도들이랑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없죠. 교회 간판도 없고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나왔잖아요. 우리 광야에 나왔죠. 마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놓고 신대륙에 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완소 예배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광고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감사할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 색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색띠 한 면에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깥이에요. 그래서 이 양 날개 쪽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양 날개 쪽으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쓰시고, 혹시 펜이 없으시거나 띠가 없으신 분들 손 들으시면 저희 스텝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